제3장 1739년 휘필드와의 교분은 도타와지고 박해의 먹구름은 짙어지다. 해리스와 휘필드의 교분. 해리스와 휘필드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거둔 성공적인 사역에 대해 서로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738년 12월 20일 런던. 소중한 내 형제에게, 비록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당신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기쁨이 당신을 통해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귀한 형제여, 계속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영광의 영께서 당신에게 가장 능력 있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당신 앞에 있는 문들을 여신 분이며 지금도 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보내신 분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보다 당신을 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진리의 산 기념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함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인생에 큰 상급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여 영광 받으소서. 런던에는 성령의 크신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한 듯 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위로하심 안에 살고 있으며 더욱 성화되고 있습니다. 귀한 형제여, 보다시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시간을 얻지 않았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편지의 답장으로 한두 줄이라도 쓸 수 있는 시간을 내어준다면 나와 다른 많은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행하신 일을 서로 나누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귀한 형제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천 명의 영적 아버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처럼 당신이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스 씨에게 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당신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형제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한 줄의 편지를 보내준다면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조지 휘필드. 휘필드의 편지에 해리스는 즉시 진심 어린 답장을 보냈습니다. 1739년 1월 8일 글래모건. 친애하는 형제에게, 지난밤 받은 당신의 편지는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당신의 성품과 사역에서 드러난 깊은 영성, 당신의 영혼과 내 영혼의 친밀한 연합으로 나는 즉시 답장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 편지가 우리가 처음으로 주고받는 서신이지만 나는 당신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내가 처음 당신과 당신의 사역, 성공에 대해 들었을 때 이미 내 영혼은 당신과 연결되었고 당신을 대신해서 하늘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당신의 일기를 읽었을 때 나는 내 비참한 영혼에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아주 특별하게 당신의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친필 편지를 받게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어느 누구도 값없는 은혜의 영광을 전파할 사명감을 이 비참한 탕자만큼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경이로운 은혜에 비해 내 영혼이 느끼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내 마음이 그분에 대한 사랑과 찬양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런던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황홀한 기쁨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이곳 웨일즈에도 당신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줄 소식이 있습니다. 카디건쇼의 국교회 목사인 로우란지라는 사람을 통해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카마던쇼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도구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브레콘쇼와 몬마우스쇼의 일부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흥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도 크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매우 유능한 젊은 비국교도 목사가 쓰임받고 있는데 그는 자비심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몽고메리셔에도 같은 인격을 가진 다른 사람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눈부신 빛들이 여기저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글래모건셔에는 두세 명의 젊은 부목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브레콘쇼에도 온유하고 훌륭한 목사가 탁월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향해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하고 은혜로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당신의 영혼에 대한 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믿기에 이렇게 간단히 소식을 전합니다. 내 영혼 안에 더 많은 사랑과 더 겸손한 열정, 영적인 담대함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무지하고 게으르며 아무런 유익도 없는 종의 이름이 당신의 귀에 전해진 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는 옛사람의 잔재와 교만의 찌꺼기를 보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지를 쓰도록 당신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향기로운 당신의 편지가 기진해가는 내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친절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선한 행위와 열매를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지금 몹시 급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웨일즈에 오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풍성히 얻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전한 소식들이 당신의 마음을 격동시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내게 다시 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웰 해리스. 이 두 위대한 인물들 간의 사랑과 존경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섭리로 주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이한 상황에 이끌려 카디프에 도착했습니다. 휘필드가 브리스톨과 킹스우드에서 광부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은 후 카디프에 도착했을 때 해리스도 웨일즈 전역을 순회하며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막 카디프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해리스의 일기에는 휘필드와 가졌던 행복한 만남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남부 웨일즈 전역을 돌며 사역을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카디프에서 나는 귀한 휘필드 형제를 만날 수 있었다. 그와의 만남은 내게 커다란 힘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휘필드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을 누린 때였다. 이 보기 드문 만족과 기쁨은 서로가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휘필드는 특히 일기에서 그날의 만남을 특별히 즐거운 만남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를 직접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만남에 대해 그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이 놀랍고 흥미로워서 여기에 인용하려고 합니다. 1739년 3월 7일 카디프. S에서 돌아온 후 나는 소중한 하웰 해리스 형제를 만날 수 있었다. 그와의 만남은 내게 커다란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비록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형제였다. 그리고 영혼에 온 힘을 기울여 자주 기도했던 형제였다. 그는 그 지역에서 빛의 사역을 해왔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부도덕에 맞서 보호막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지칠 줄 모르는 전도자의 역할도 감당했다. 약 3, 4년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회하며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는 지금 25살이 갓 넘었다. 2번이나 성직자 직분에 지원했지만 그는 모든 면에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영국 국교회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를 거부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2살이었다. 한 달 전 다시 목사직에 지원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갔다. 3년 동안 그가 내게 직접 말한 대로 그는 하루에 거의 2번씩 한 번에 서너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다. 그는 목사처럼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권면하며 말씀을 전했다. 그는 7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깨우는 일, 즉 사람들을 거짓과 허영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곤 했다. 선술집 사람들이 그에게 장사를 망친다며 사납게 소리쳤다. 그는 여러 곳에서 설교의 단골 주제가 되었고 공공연한 핍박으로 위협받았으며 치안 경관들이 그를 체포하러 오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굴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를 축복하셨다. 즉각적인 힘이 높은 곳에서 그에게 부어졌다. 그는 그 힘에 의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다. 그는 가장 관용적이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를 비국교도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고 순전한 모든 노력에 대해 크게 은혜를 내리셨다. 많은 사람이 그를 영적 아버지라고 고백했다. 나는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믿는다. 그는 들판에서나 탁자 위에서나 그 밖에 어느 곳에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 그는 남부 웨일즈에 거의 30개에 이르는 협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의 지경은 확장되고 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처음 그를 보자마자 내 마음은 그와 친밀히 화합하였다. 나는 그가 가진 불같은 열정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 동역자로서 그를 돕고 싶었다. 그와 인사를 하고 나를 따라서 여관까지 들어온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권면을 한 후에 우리는 그날 저녁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보냈다. 그를 향한 사랑과 존경심은 커져만 갔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공감이 우리 둘 사이에 흘렀고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개 협회에 관심을 기울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가장 효과적일 듯한 기준에 동의했다.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린다. 나는 웨일즈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으며 머지않아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을 믿는다. 편협과 분열의 높은 벽이 산산이 부서지고 다른 교파의 목사들과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많은 위로와 격려의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넓은 마음을 부어주셨다.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간단히 저녁 식사를 했고 찬송을 부른 후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사탄은 분명 우리의 행복을 시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흔들게 될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연약한 도구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휘필드는 다음 날도 카디프에서 설교한 후 새 친구이자 사랑하는 형제인 헬스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기에 기록된 대로 다음 날 그곳을 떠나 브리스톨로 갔습니다. 나는 해리스가 런던까지 그와 동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과정입니다. 3월 9일 금요일 아침 6시쯤 카디프를 떠나 10시경에 뉴포트에 도착했다. 몬티플과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들으려고 왔다. 목사님은 즉시 우리에게 강단을 내주었다. 나는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 웨일즈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탁월하게 준비된 자들이다. 나는 비국교도 목사와 영국 국교의 목사 모두에게 빛을 발하는 불길이 있다고 들었다. 그들 가운데서 존스 씨가 특별히 빛을 발했다. 50개나 되는 자선학교가 고정적 후원금이 전혀 없는 가운데 그의 노력만으로 세워졌다. 지금도 매일 새로운 학교가 세워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듣기 위해 20마일을 달려오는 것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음날 휘필드는 짧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브리스톨로 돌아왔다. 웨일즈에서 불로 세례를 받은 그는 킹스우드 광보사역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런던의 해리스는 1739년 3월 한 달간 런던에서 이루어지는 주회의를 돕기 위해 휘필드와 런던까지 동행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의하면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의 한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기 위해 그의 경험적 발견과 관찰은 2장 끝부분으로 밀어넣고 지금은 그가 런던에 있는 동안 갔던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런던에는 신앙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형제들과 한마음이 되어 기쁘게 그 일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협회에 대한 것과 해리스가 동참한 이야기가 헌팅돈 부인의 삶과 시절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그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1738년 지금은 모라비안 교회당이라고 불리는 교회당에서 최초의 메소디스트 단체가 결성되었다. 그 교회당은 런던의 패털레인, 네빌 코트에 있는 수수하고 고색 창연한 건물로 웨슬리 휘필드, 잉햄, 하웰 해리스와 다른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놀라운 능력과 성공으로 말씀을 전했던 곳이다. 교회사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낸 캐닉과 오클리 등이 당시 회중 가운데 있었다. 헌팅던 경과 부인이 처음으로 협회 모임에 참석했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존 필립스 경과 존 소럴드 경이 회심하여 패트레인 협회 회원으로 있었다. 브리스톨에서 노천 설교를 하고 최근에 돌아온 휘필드가 런던에 있었는데 하웰 해리스와 함께 자주 패털레인에서 말씀을 전했다. 웨일즈의 해리스가 런던에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가 휘필드와 함께 웨일즈 일부 지역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필립스가 쓴 휘필드의 생애와 시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언급된 사역에서의 이 위대한 두 인물의 만남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휘필드는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던 웨일즈 사람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4월 4일 그는 오스크와 폰티프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다시 하웰 해리스를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오스크에서는 강단에 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큰 나무 아래 놓인 탁자 위에 서서 수백 명에게 말씀을 전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 폰티플로 가는 길에 나는 그 설교를 들은 한 남자에게서 해리스 형제가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고 변호사 H가 판사 P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엾은 사람. 그 일은 사도행전의 더둘로를 연상케 했다.
하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아직 내 간증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원수가 나를 막으려면 아마도 그 능력을 위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겨내도록 나를 준비시키셨다. 소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폰테프레 부목사는 휘필드가 강단에 서는 것을 허락했다. 휘필드는 그를 대신해서 기도문을 읽었다.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러 와서 교회가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설교를 계속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그는 결국 들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다. 4월 5일 폰테프레에서 아버게버니로 가는 동안 내내 나는 성에서 성으로 다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나를 방해하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경외감으로 압도하셨고 비록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는 자가 없었다. 나중에 우리는 찬양을 부르며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4월 6일 30명의 국왕이 묻히고 3명의 순교자를 낳은 곳으로 유명한 칼레온에 도착했다. 나는 특별히 이곳에 오고 싶었다. 하웰 헬스가 지난번 이곳에 왔을 때 몇몇 다층민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를 둘러싼 채 북을 치며 소리를 지른 곳이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그들이 말 한마디 못하게 막으셨다. 그리고 나서 웨일즈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하웰 해리스를 위해 기도했다. 나는 내 자신의 사역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녹여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오후가 되자 우리는 칼레온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트레렉으로 갔다. 그곳에서 여관 앞 승마용 발판 위에 서서 설교했다. 웨일즈에서 두 번째 단기 순회 설교를 마쳤을 때 휘필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한 주가 어찌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내게는 한 주가 하루처럼 느껴질 정도다. 시간이 늦게 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들이 단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시간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쓴다면 그들은 우울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해리스가 받은 박해. 길리스 박사는 웨일즈에서의 전도 여행에서 해리스가 휘필드를 이어서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휘필드는 그 후 미국으로 갔지만 해리스와의 친밀한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 해리스가 휘필드와 헤어진 후 어디로 갔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했던 마지막 장소는 트레렉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4월 6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미국으로 가는 휘필드와 함께 잉글랜드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여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런던에서 여름을 보낸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순회 설교를 하며 새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순회 설교를 계속했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여름에 런던에서 소중한 친구들과 이별하고 트레페카의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나는 아버게버니로 가는 길에 버니의 율법과 복음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곳에서 친구들의 진심 어린 환대를 받고 내 영혼이 많이 회복되었다. 그날 밤 9시가 되도록 그들과 헤어질 줄을 몰랐다. 그 후 집으로 출발해서 이튿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지난 8일 동안 고되고 힘든 여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밤새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리고 다음날 정오와 저녁 2시간 동안 헤이 근처에서 큰 능력으로 넉넉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그곳에서 약 5마일을 더 가서 자정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히어포드쇼에 있는 롱타운으로 가는 길에 파티에 참석하려고 모여드는 젊은 청년들을 만났다. 그들을 보며 나는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빠져 있음을 알기에 나는 그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말려야 했다. 그러자 그들이 가는 파티에 직접 가서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비난도 기꺼이 감수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한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들에게 갔다. 무리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유흥에 빠져있는 몇 사람을 만났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중 한 사람이 나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 내가 그곳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자 수백 명이 떼를 쥐어 몰려왔고 순식간에 내 주위로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님께서는 내게 사탄의 진영 한복판에서 그를 공격할 담대함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상황에 합당한 말씀을 주셨다. 몇몇 신사와 귀부인이 내게로 오는 것을 보자 나는 더 담대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한 교구 목사와 2명의 판사에게 은근히 욕설과 취기, 허영심을 부추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다그쳤다. 몇몇 신사는 비웃으며 소리쳤다. 저 수다쟁이를 끌어내라. 그러나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말을 마치고 나는 아버게버니로 떠났다. 그곳에서도 그 도시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 내 설교를 들으려고 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고 담대하게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2 도시에서 사탄을 대적할 힘을 얻은 나는
세 번째 도시인 폰티플로 갔다. 그곳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담대함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실현의 때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여준 후에 나는 직접 그 말씀을 체험하는 영광을 누렸다. 씨가 와서 우리에게 소요 단서법을 근거로 들며 1시간 안에 해산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낙담에 빠졌지만 주님께서는 내게 힘을 주셨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소란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교회와 국가에 반하는 어떤 반란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사람들을 감시하겠으며 해산하지 않으면 크게 고통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군중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먼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의 책임을 당신에게 묻지 않도록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해준다면 해산하겠다고 했다. 그때가 되면 그는 심판의 칼 앞에서 이 일을 해명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런 기도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대답하자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다수의 사울을 만나주셨듯이 그를 만나주시기를 간구했다. 기도를 마치자 그는 자리를 떠났다. 모였던 사람들의 대부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눈물 속에서 헤어졌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다른 때보다 더 큰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그러나 저녁 늦게 나를 체포하려는 명령을 받은 한 치원 경관이 왔고 나는 그와 동행해야 했다.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몬마우스에서 열리는 다음 재판에 나오는 대신 보석으로 풀어줄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치안 판사에게 그 지역에서 평화로운 개신교 집회를 핍박한 최초의 박해자라는 충고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위에서 명령을 받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냐고 묻자 그는 아니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요. 라고 당황하며 말했다. 나는 그의 윗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인 줄을 안다면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심판의 날에 두려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론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그의 양심에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자 그는 고마워했다. 지금은 6월 중순이고 몬마우스 재판은 8월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더 열심히 주님의 일에 매달리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브리스톨로 간 나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와 유익하고 멋진 이야기를 나누었다. 웨일즈인의 모임에 간 나는 거의 2시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 그에 대해서는 기사와 글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다. 그가 예정론과 성도의 인내에 대한 교리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설교 본문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였다. 그는 탁월하게 말씀을 전했고 율법의 공로가 아닌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신 의, 즉 의와 능력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과 의무, 특권을 분명히 선포했다. 성령께서 그의 설교를 내 영혼 깊숙이 새겨 놓으시자 내 선입견은 곧 깨지고 말았다. 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임을 확신했다. 그것은 특히 그가 묵고 있는 여관에 갔을 때 확연히 드러났다. 그곳에서 그는 나와 존스 목사, 모든 웨일즈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그런 친절한 호의를 통해 내가 브리스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다. 나는 그곳에서 다시 웨일즈로 출발했다. 그리고 이제는 글래모건, 브레콘, 레드노어, 카마르탄과 펜브로크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려있음을 느꼈다. 분명 내 노력에 많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는다. 8월 7일 트리페카에 도착했고 같은 날 저녁에 몬마우스의 아시지스로 출발했다. 그날 밤 아바게브니에서 몇몇 친구와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까지 주셨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가장 혹독한 법으로 내게 형벌을 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권력의 자리에 있는 예전 친구들과도 모두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강하게 부르짖기 위해서 일어서야만 했다. 나는 하나님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내 경솔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달라고 구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법정과 온 나라의 경매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곧 위로를 받았다. 몬마우스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몇 지역에서 많은 친구를 데려오셨다. 그들은 웨일즈뿐만 아니라 글로체스터와 런던에서 온 친구들로 언제라도 내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치안 판사들은 내 사건을 논의한 끝에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결국 내 사건은 기각되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내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꼈다. 특히 그렇게 자주 성직에 지원했지만 평신도로서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번번이 거부당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나는 성경과 교회 간섭 모두를 통해 평신도의 설교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던 아볼로와 다른 평신도들의 경우를 보았다. 그들은 오직 성령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감동받아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생명력을 잃은 지금보다 그 필요가 더 절실한 때는 없다. 수개월간 설교를 전혀 하지 않은 교회도 많으며 어떤 곳에서는 글을 읽지도 못하는 웨일즈인들에게 현학적인 영어 설교만 하는 곳도 있다. 현학적인 설교를 하는 것도 다분히 율법적이어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내가 구속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정복당한 그날 후로 열정적이고 선한 군사가 되어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그의 말입니다. 몬마우스의 재판에서 나를 도우러 온 친구들과 헤어진 후 나는 다른 친구들과 램비, 한길 캐리, 히코넬로 가는 길에 올랐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비난과 반대 그리고 조소와 모욕에 부딪혀야 했다. 나는 이 시련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 내 육체에 주신 가시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사탄아, 너는 이미 결박당했다. 내면의 겸손을 얻은 나는 마침내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조용히 열었다. 분명 시련의 시간은 달콤한 시절이다. 그 시간은 우리로 믿음을 사용하게 하며 우리 믿음을 더욱 긴밀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 엮어주기 때문이다. 웨슬리 형제와의 교제. 저는 이 장에서 나온 역사적 사실들을 휘필드의 생애와 시대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맺을 것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즐거워했으며 해리스를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큰 능력으로 새 친구의 일을 계속 이어갔다. 휘필드는 미국으로 가는 길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나님, 해리스 형제에게 행하신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제게 알려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그런 내용의 편지를 해리스에게 보냈다. 몬마우스 사역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년 후에는 당신의 노천 강단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웨일즈 사람들이 지금도 내 마음에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당신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듣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얼마나 풍성할런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보내온 또 다른 편지에서 휘필드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귀한 하웰 해리스 형제, 영과 육 모두 강건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공적인 사역 소식을 들으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당신이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개짓하여 날아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때가 이를 때까지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웨슬리 형제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께서 자유의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기를,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다음은 미국에서 보내온 또 다른 편지이다. 내 영혼은 당신과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 웨일즈인이여, 당신은 내게 대단히 귀한 사람입니다. 휘필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웨일즈의 대부흥에 대한 행복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 20마일을 오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단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다. 지금 웨일즈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희망으로 충만하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일기로 해리스가 새롭게 발견한 신앙관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1739년 3월 런던에 갔다. 그곳에서 한 친구와 나눈 대화는 복음의 빛을 더 깊게 해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기 일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굉장히 신선한 빛으로 비추었다. 나는 근원적인 은혜와 모든 순종의 순전한 셈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은혜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은혜의 언약에 대한 이해를 읽고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그는 우리로 인해 이루어지고 행해진 일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의존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된 신앙의 외적 고백, 즉 그들이 믿는 교리의 정통성이나 삶의 변혁에만 의존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헤르스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이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님을 보여주며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비록 오래전에 진지한 회심이라는 책을 통해 이 모든 의존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다시 면밀히 검토하면서 특별히 믿음, 선한 마음,
행동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라는 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그런 것이 선하더라도 그것에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숭배이다. 이미 4년 전 내 영혼에 씨앗을 뿌렸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때의 깨달음은 며칠씩이나 깊은 절망과 혼란에 빠져있을 정도로 내 심령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러던 중에 다음의 말씀을 묵상하고서 나는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씀은 나를 다시 세워주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나를 내놓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논리와 두려움에 막혀 직접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괴로워하던 그는 곧 그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있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내게 와서 밤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놓고 원수와 싸우며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아무 안식도 만족도 느낄 수 없었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비로소 평화와 승리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과 그 후에 그리스도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한다는 설교를 여러 차례 듣고 나서야 나는 더 이상 논리로 따지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내 모든 불평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나를 사랑하신 죄인의 친구 앞에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다.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내가 좋은 모습이 아닐 때 그분께 가는 것을 꺼리게 하는 모든 합법적인 원리가 내 마음에서 뿌리째 제거되었다. 이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직접 그분께 나아가는 법을 알았다. 제4장 1739년, 1740년 폭도들의 돌팔매와 거듭되는 체포와 재판에 시달리다. 해리스와 웨슬리 형제. 해리스와 웨슬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여러 차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휘필드와 웨슬리는 오랫동안 동역자로 지냈습니다. 웨슬리가 처음 웨일즈를 방문하여 해리스와 만났던 일이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을 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기에 웨슬리가 당시 방문했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해리스의 이야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웨일즈로 웨슬리를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로 웨슬리가 여러 차례 웨일즈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1739년 10월 중순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체프스토우 근처의 고지대인 드베던 언덕 아래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게버니, 우스크, 폰티풀, 카디프, 뉴포트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후반부에 다닌 지역에 대해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웨일즈에서 가장 무분별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그리스인이나 체로키 인디언만큼 복음에 철저하게 무지한 자들이었다. 지금 이 비참한 자들이 하웰 해리스나 다른 순회 설교자들의 권면으로 구원을 얻느니 차라리 복음을 모르고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체 어떤 영혼을 소유한 자란 말인가? 1741년 10월 15일 웨일즈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웨슬리는 몬마우스에 있는 뉴 패스지 근처에서 해리스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친구인 다니엘 로우란지는 그때 인근 지역을 다니며 순회 전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 후에 무어주에 있는 세인트 브라이드를 향해 말을 몰았다. 그곳에서 로우란지 목사가 다시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험프리스와 킹스우드의 토마스 비시크스를 만났다. 11시경 우리 가운데 몇몇이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격려하며 헤어지려고 할 때 비시크스가 논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해리스와 로우란지는 그의 주장을 완강히 반대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자 뒤로 물러섰다. 해리스는 새벽 1시까지 그들을 잘 막고 있었다. 다음날 이웃마을로 가면서 나는 험프리스와 비시크스가 다시 논쟁하는 것을 보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해리스는 급히 그들 사이에서 화해하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치유의 말에 은혜를 내리셨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심하면서 헤어질 수 있었다. 해리스가 죄와 악으로 죽은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우고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자라는 것은 찰스 웨슬리의 간증으로 충분히 입증된 셈입니다. 1740년 5월 8일자 일기에서 당시 런던에 있던 이 탁월한 사람은 하웰 해리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협회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는 불길은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 내가 본 어떤 사람도 그처럼 설교를 잘 하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영적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는 자기 품에 양을 안고 오는 선한 목자가 어떤 자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사랑, 능력, 꾸밈 없음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 해리스의 신중함, 전도 사역을 위해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은사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해에 자신의 두 번째 순회 설교 사역을 마쳤습니다. 해리스가 순회 전도를 마칠 무렵에는 남부 웨일즈의 거의 모든 이교도 지역을 두 차례나 다닌 셈이 되었습니다.
인내심과 고난을 이기는 그의 힘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특히 그가 몬마우스에서 성공을 거둔 후 램비, 한겔, 캐리히, 코넬에서 겪었던 시련에 대한 내용은 탁월하고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시련과 성공을 통해 그는 겸손과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의 포용정신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가장 진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획을 추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그것에 대해 그가 언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힘과 사명을 주셔서 나는 올해 2차례나 남부 웨일즈 지역을 돌아다녔다. 보통 국교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나는 그들에게 직면한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교리가 우리와 종교개혁자들의 신조나 설교와 다르며 그들이 공로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그들의 교리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의 교리일 뿐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단지 교회를 부흥케 하려고 애쓴 것뿐인데도 그들은 나를 교회의 적으로 여겼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드리라고 사람들을 권면하자 비국교도들이 처음에는 나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그리고 그런 권면의 영향으로 비국교도 교회당으로 사람들이 몰려오자 한동안 모든 비국교도 교파가 나를 존경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서로 자기 교파로 오라는 그들의 청에 응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신앙의 외형으로 인한 차이와 갈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나는 그런 문제가 새롭게 소생한 영혼에게 끼칠 영향을 걱정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국교도인으로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비국교도가 되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더욱이 몇몇 교파들의 아집과 미지근한 신앙, 다른 교파들의 율법적 설교와 세속적 사고방식을 본 나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많은 비국교도 교파가 내게 차갑게 돌변하더니 일부 교파들은 나와 논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가능한 한 내 사역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해리스와 시워드가 받은 박해. 위의 글은 자신과 세상을 잘할 뿐 아니라 오직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의 그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깊은 믿음과 자기 부인, 지칠 줄 모르는 권위하는 자로 유명한 시워드와 함께 다닌 순회 전도로 남부 웨일즈를 관통한 해리스의 설교 여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740년 여름, 글렌모건셔를 지나고 있을 때 나는 코우브리지에서 시워드 형제를 만났다. 그곳에서 그와 나는 카디프로 갔다. 그리고 함께 몬마우스로 가서 뉴포트, 칼레온, 우스크, 몬마우스 등 몇 개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곳에는 사탄의 가장 험악한 공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뉴포트에서 폭도가 극한 분노와 광포함으로 우리를 공격해왔다. 그들은 내 외투 소매 양쪽을 모두 찢어버렸고 급기야는 한쪽 소매가 완전히 떨어져 나갈 정도로 나를 세게 밀치고 잡아당겼다. 또한 그들은 빗속에서 내 가발을 거칠게 벗겨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 비난을 받으며 맨머리로 서 있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잠시 조용해지자 나는 계속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다시 야유를 보내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내게 사과와 진흙을 던졌고 다른 사람들은 돌을 던졌다. 그 돌이 내 이마에 맞았는데 만져보니 피가 흐르고 벌겋게 부어 있었다. 많은 동역자들이 우선 피하는 것이 좋겠다며 단상에서 내려올 곳을 권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거센 폭풍은 잠잠해졌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우리가 칼레온에 왔을 때 시워드 형제가 기도하고 시장 한가운데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자 모든 상황이 잠잠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이어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배설물과 진흙, 계란, 돌, 단단한 물건 등을 탁 치는 대로 우리의 얼굴에 던지면서 거세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야유가 어찌나 큰지 내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 시워드 형제가 돌의 한쪽 눈을 심하게 맞아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이 일로 그는 왼쪽 눈에 큰 손상을 입어 며칠 동안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다녔고 결국에는 다른 쪽 눈마저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다. 몬마우스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뉴포트와 칼레온에서 받은 것과 똑같은 핍박이었다. 그곳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 우리를 대적하려고 모여 있었다. 내가 시청 창문을 마주 향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는 B공작과 A경이 수많은 신사, 귀부인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옆에서 힘껏 북을 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경마와 무도회, 유흥을 위한 모임, 매춘, 술 취함을 경고하고 죄를 일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북 치는 사람은 계속해서 힘껏 내리쳤고 군중은 사각 앞에 돌, 심지어는 죽은 개까지 우리에게 던지며 소동을 부렸다. 이 폭풍의 시간 동안 시워드 형제는 또다시 몸을 다칠까봐 몹시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한 심령으로 지옥보다 이 고통을 참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두려움을 견뎌냈다. 그들의 가진 핍박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정복해 갈 수 있었다. 시워드 형제와 나는 콜포드와
글로세스터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수백 명에게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 해리스의 놀라운 설교. 글로세스터에서 주일을 보내던 나는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빈약하고 황폐했던 내 영혼에 다시 새로운 감흥을 얻고 돌아왔다. 그때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오 주님, 저는 당신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무가치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렸을 때 그분과 다정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그때 내 영혼은 온 세상을 향한 긍휼로 가득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거듭나서 구주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분의 귀한 보혈을 더 귀히 여기지 못한 것만으로도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꼈다. 오, 한없이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이여. 비참한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열매요. 그곳에는 빛과 생명, 죄의 힘과 사슬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오, 내가 그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 적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부렸지만 나는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몇몇 친구들의 청으로 나는 레드노슈에서 주연이 베풀어지는 곳으로 갔다. 그 잔치는 해마다 열리는 모임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 설교에 기름 부어주시자 몇몇 사람들이 회심하는 은혜가 있었다.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은혜도 있었다. 나의 설교를 깊이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악과 헛됨,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의 위험에 대해 보여주고 구주께 초대하자 2명의 치안반사가 나를 체포했다. 그들은 나를 경멸하고 조롱한 후에 기소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내가 기꺼이 감옥에 가려고 하자 그들은 내 친구들 가운데 몇 명을 불러서 나를 보석으로 나오게 하라고 종용했다. 그들이 나를 완고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나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레드노슈 재판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석방된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해리스는 전에도 2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몽고메리셔에서였고 다른 한 번은 몬마우셔에서였습니다. 17세기 탁월한 종교개혁자 가운데 그만큼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매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일꾼을 핍박하려는 다른 많은 시도들을 무산시켰습니다. 해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나는 우리 측 증인들과 함께 재판중에 서야 했다. 그러나 내 재판을 치안판사가 맡아야 한다는 우리 측 요청을 그들은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 재판에 다시 나오라고 명령했다. 당시 나를 해하려는 시도가 계획되고 있었다. 재판이 열리는 방은 위층에 있었는데 그 방으로 가려면 길 쪽으로 향한 높은 층계를 지나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폭도들은 나를 아래로 밀어 떨어뜨릴 음모를 꾸미고 층계 맨 위층에 숨어 있었다. 만약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문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벤치에 앉아있던 치안반사 중 한 명이 그곳으로 왔다. 그는 나를 그들의 소나기에서 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며 그의 숙소로 데리고 갔다. 내가 마을을 떠나려고 할 때 그 폭도는 다시 모여서 나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화해를 제안했다. 그런 내 태도에 그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나는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음 재판이 열리자 나는 다시 법정에 섰다. 찰스 2세 22년에 제정된 선동과 불법 집회에 관한 조항이 낭독되었다. 그러나 그 법률은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 왕에 대한 모욕을 모의하고자 모이는 사람들에 관한 조항이었다. 그 법률을 낭독했을 때 놀랍게도 어떤 신사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이 재판에 회부된 집회는 그 조항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탄원했다. 그는 피고가 국교의 신조에 동의하고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 고소와 혐의에서 풀려나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했다. 나는 즉시 그 말에 동의했고 결국 석방되었다. 용기와 인내, 신중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선한 뜻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위대한 사람은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교회가 폭력과 사기에 맞서 평화와 인내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다음은 그가 직접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나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치안판사들은 내가 평화를 원하는 영국 국교의 성도이며 왕에게 충성스런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마마듀크 구인과 그의 아내와 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헤르스는 존경받는 향사를 친구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저의 친구인 불 워 목사가 직접 한 말입니다. 브레콘셔 가드 근처에 마마듀크 구인 향사가 살고 있었다. 헤리스에 관한 소식을 듣고 놀란 그는 치안판사로서 그의 심리를 종결짓기로 마음먹었다. 헤리스가 올리브 크로멜 시절 비국교도가 악의적으로 적용했던 교회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 구인 치안판사는 그를 교회와 국가의 반역죄로 여기고
직접 공개 석상에서 비난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구속하기 전에 내가 직접 그의 설교를 들어볼 작정이요.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리스를 구속할 구실을 찾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주머니 속에 선동 금지 조항에 관한 책자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해리스의 설교는 더할 나위 없이 복음적이고 무관심한 영혼과 악한 자들을 일깨우고 회개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감동적인 설교였다. 그의 태도도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구인은 그를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느낄 정도였다. 해리스의 교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순전하다는 것과 그의 동기가 지극히 선하다는 것을 확신한 그는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에게 악수를 청하며 자신이 악의적인 소문만 듣고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었는지를 말했다. 그를 구속하려는 생각을 품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놀랄 수밖에 없는 친절한 말로 그에게 저녁 식사를 하러 가드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청했다. 구인 부인은 탁월한 이해력을 지닌 여성이었지만 신분과 부유함에서 비롯된 강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6명의 상속녀 중 한 명이었으며 각각 3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모두 높은 신분과 재산을 가진 좋은 가문의 사람들과 결혼했다. 그녀는 모든 비국교도를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하층 계급의 사람이자 국교도의 불청객이며 왕에 대한 반역자라고 생각해왔던 해리스를 소개한 것이다. 게다가 남편이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에게 주교에게 하듯이 경의를 표하자 그녀는 자신이 존경하던 남편이 실성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슬픔과 경악감 속에서 방을 나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해리스가 돌아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것도 구인의 생각이나 그가 해리스를 좋아하는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후에 찰스 웨슬리의 아내가 된 그의 딸 사라도 아버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사라는 아버지와 함께 해리스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사라의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활짝 열려 있었으며 특히 그의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깊은 신앙심과 고백으로 인해 다른 형제 자매에게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사라가 해리스를 특히 좋아한다는 사실은 어머니를 언짢게 했다. 사라의 어머니는 가족들이 해리스에게 깊이 열중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냈다. 구인 부인은 존 웨슬리의 호소라는 책을 읽고 옥스퍼드 동창들에게 두 형제의 성품에 대해 듣기 전까지는 전혀 메소디스트와 화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일들을 통해 그들의 뜻이 선함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녀는 해리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그녀에게 남아있던 편견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구인 가족의 명성과 지지는 이제 기독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공적 사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개적으로 해리스를 옹호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적극 활용했다. 앞에 나온 흥미로운 일화에 덧붙여 구인이 해리스에게 보낸 편지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친애하는 해리스 형제, 당신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당신과 하나님을 통해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위한 내 기도가 은하의 보좌에 일납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매일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더 많이 보게 하시는 만큼 그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귀하신 구속자를 바라보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내 짐을 덜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귀한 형제 모건 휴스가 카디건시의 치안 판사에게 잔혹한 처사를 받았다는 소식은 모든 성도에게 매우 커다란 슬픔입니다. 또한 내 가까운 친척이 당신에게 한 무례한 행위와 로란즈 형제가 최근에 받은 비난과 욕설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의 귀를 사로잡지 못할 때 그 죄의 보상을 인간적인 것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즉시 조카인 피터웰의 존 로이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카디건 순회 재판구의 국왕 소속 변호사인데 그가 법정 변호사인 그의 형과 함께 모건 휴스의 변호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기된 영장 사본과 당신이 로우란즈와 내게 보낸 편지 사본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판사는 자기의 영장이 어느 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법에는 무죄한 사람을 투옥한 것으로 그를 궁지에 빠뜨릴 법적 근거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조카에게 치안 판사의 불법 소송을 그만두게 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무서운 심판이 이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영광스러운 대장께서도 이 땅에서는 동일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군사가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과 그의 수하들, 그에게 비참하게 속아 넘어가 그의 노예가 된 자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 주님, 그것이 당신 뜻이라면 당신의 자녀가 기뻐 뛰놀 수 있도록 복된 그때가 빨리 오게 하소서. 조카 존 로이드가 보낸 답장을 동봉합니다. 로란즈 목사가 카디건 재판의 몇몇 증인들을 데리고 나가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이웃,
그들 자신의 의무를 일깨워주려고 할 때 그를 비난했던 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당신이 가져온 기쁜 소식은 새 마음을 얻은 사람들에게 탄원할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래도록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며 영광 속으로 당신을 올리실 때까지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편지를 새벽 4시에 떴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신의 몸이 약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때를 가리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행하는 무리한 사역이 당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당신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큰 슬픔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구이신 당신을 통해 나는 자신을 죄인의 겟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떴습니다. 옛자아에서 끌어낸 비참하게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구주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성에서 만나게 될 하늘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곳에서 당신과 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늘의 합창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존스의 회심, 앞에 나온 일화와 비슷한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에서 우리는 해리스의 사역에 뒤따르는 놀라운 성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글렌모건 쇼에 있는 어느 향사의 폰문이라는 저택 근처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존스는 당시 그 저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매우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검을 들고 설교자를 칼로 베려고 작정한 채 말을 타고 해리스가 설교하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해리스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주라고 말했습니다. 존스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말을 더 빨리 몰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설교자 사이에 있던 눈에 잘 띄지 않는 깊은 진창에 말이 빠져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설교를 들은 그는 놀라움으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리스의 설교가 그의 심령에 깊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해리스를 친절히 대했습니다. 그는 자기 저택에 방을 마련해서 강단을 세우고 해리스와 그의 친구들이 근처를 지날 때면 꼭 들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강단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유적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